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또 예수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제 12장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이 모든 소망 앞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뭔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은혜를 받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았는데 또 받자, 이거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받은 것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은 것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을 받았잖아요. 생명. 그때부터 시간이라든지 하여튼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 받은 것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려고 얼마나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경제적으로 물질 좀 있다면, 돈이 있다면 이거 돈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 이 자기 명예심, 어쩌면 또 자존심, 이거 하나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사람 그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근본적으로 결론적으로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 말하는 그 모든 사정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경우 대부분이 약해서 그냥 넘어져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자기의 명예, 자기 자존심 때문에 교회 나가면 쉽게 말해서 세상적인 말로 쪽팔린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못 나오겠다. 이게 뭐냐 하면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뭔가 건강을 지키고 자기의 어떤 재물을 지키고 세상의 어떤 명예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그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영원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받은 것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이 두려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신데 그 심판하는 불에 타지 않는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또 받자, 이거예요. 받는 것이 두 번이 나오는데, 이제 이 두 번을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번역된 성경을 그냥 받자 그러지만 그 원어의 뜻은 좀 다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잘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뭐냐 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습니까?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가 무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가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걸 이제 다니엘에게 좀 해석을 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하면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꿈이 앞에 있는 꿈 얘기가 뭐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어떤 큰 신상이 하나 있어요. 신상이 있는데 머리 부분은 금으로 되어 있고 이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까지는 노스로 구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종아리와 발은,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이 금부터 시작해서 금, 은, 동, 철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뭔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가치는 점점 적어져가는 그런 모습이고, 마지막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을 꾸고 이게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이 바벨론 당신 느부갓네살 당신의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의 영광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금과 같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두 번째 나라, 두 번째 이 메데 바사 페르사 제국, 이 페르사 제국이 등장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래서 그 나라는 이제 은과 같은, 가슴과 팔의 은과 같은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메데 바사 페르사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은 헬라 제국, 헬라 알렉산더 대제가 일어나서 헬라를 제국을 세우면서 그 메데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나라는 로마가 이제 헬라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로마 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그 금 신상 하나에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그리고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이 세계적인 제국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흘러가는데, 마지막에 뭐냐? 사람이 손으로 들지지 않은 뜨인 돌이 그냥 스스로 뜬 돌이 그냥 날아와서 이 금신상을 치게 되니까 다 무너져서 부스러져서 가루처럼 되었다. 그 얘기. 그게 꿈 얘기입니다.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면서 이 뜨인 돌이 와서 그 신상을 쳐서 무너뜨림으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 그 나라는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그 얘기를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 얘기가 바로 어떤 얘기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로마를 무너뜨리는 나라가 누구예요? 그럼 또 이제 정치적으로 뭐 어떤 민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성경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 너희에게 이 역사하는 것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나라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래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은혜를 받자. 이거 은혜를 받자.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나라가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마지막 우리가 들어갈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는 먼 미래의 것이기도 하고 현재의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소망의 책임도 말씀을 드렸고 소망의 시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예요. 그럼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뭔가?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다고 할 때 헬라어 그 원어에 보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뭐냐면 받는다는 얘기예요. 리시브, 영어로 해석을 하면 리시브, 그냥 던져주면 탁 받는 거. 투수가 던지면 포수가 공을 탁 받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이 두 번째 은혜를 받자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영어 성경에 보면 hav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소유해라, 소유. 받았으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은혜 받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잃어버린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이거 안 잃어버리려고, 건강 잃지 않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써요. 운동도 하고 보약도 먹고 얼마나 애를 써요. 재산 안 잃어버리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어느 주식에 투자할까, 부동산 투자할까, 막 뭐 할까 막 매일매일 고민하고 안 잃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민하는 이상으로 우리가 받은 이 진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받았는데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받았는데 잃어버린 사람.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멀리 떠나서 이제 나가서 장사해라 이거예요. 마음껏 그걸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나가서 그 5달란트를 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가서 장사하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25장 18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에게서 리시브 받은 건 있어요. 그런데 땅 속에 감추어 둬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해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많은 이 현대 성도들 중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진짜 소유하고 있느냐, 진짜 소유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소유의 개념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것처럼 가진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쓰는 사람이 소유한 사람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은 있는데도 땅속에 파묻어 버렸다는 얘기는 이제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받은 것이 있다면 그 받은 것을 잘 소유를 하고 간직을 하고 그것 가지고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이게 소망의 시제를 아는 사람이고 소망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이 있으니까 이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거 그냥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간직하고 지키는, 이게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소망의 소유예요. 이 소망을 잘 소유를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잃어버린 거 되어버리면 옛날에 내가 소망을 가졌고 옛날에 예수 열심히 잘 믿었는데 얘기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소망을 제대로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소망을, 은혜를 받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냐 하면 이로 말미암아,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소멸의 불로 다 태워 없애버리는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구약의 사울 왕은 처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 받고 나서 사울이 제일 처음에 한 것은 막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예언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서, 아이고 사울도 성령 받았냐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성령을 잃어버렸어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성령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받은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사울은 물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열심히 뭔가를 하기는 해요. 정치적으로, 세상적인 면에서 정치 통치도 하고 싸움도 하고 뭔가 열심히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살아가는 다윗의 삶은 비록 사울 때문에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숨고 가진 것도 없고 별 것도 없지만, 여러 곳에서 광야로 도망다녔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울은 자기 왕이라고 하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도전적인 세력이라고 생각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왕위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고, 다윗은 그 일 때문에 억울하고 그냥 도망가고 피해 다녀야 되지만, 그러나 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이게 바로 다윗은 자기가 가진 신앙을, 성령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믿음, 성령, 소망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못 지켰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렸으면 되찾아야죠. 잃어버렸으면 빨리 찾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인데,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소유를 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은혜를 제대로 받는 삶이 중요한데,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이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리시브 받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have 소유를 못하느냐, 또 받지 못하느냐? 제일 첫 번째 특징의 사람은 복음을 듣고도 쉽게 변화되지 아니하는 율법주의자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히브리 신자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게 이 히브리서 전체가 그 내용인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알고 제사를 지내고 막 율법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옛날의 율법과 제사와 전통 이런 것들에 그냥 매여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전체 우리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모세보다, 아론보다, 천사보다,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가장 완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히브리서 전체가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이 복음을 듣고서도 율법의 어떤 성향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 자신도 좀 처음에는 그랬어요. 베드로 자신도 그냥 꿈에 그냥 환상을 보니까 이제 이방이 막 부정하고 더러운 그걸 먹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어릴 때부터 이거 안 먹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먹으라는데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그러냐, 먹어라. 그런 환상을 보았는데 고넬료의 이방인의 집에서 자기를 초청하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지시를 받아 가는 거예요. 가면서도 베드로도 좀 꺼림칙해요. 나중에 가보면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안 먹은 척하고 그냥 나가버리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바울에게 혼나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사도 베드로조차도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갔다가 이제 왔다는 그 얘기를 들은 예루살렘 성도들, 이 주로 히브리인 성도들이죠. 이 히브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비난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조차도 막 어떻게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했느냐,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날의 어떤 율례와 그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으면 이 제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었다면 이 하나님 주신 제대로 된 그 소망의 어떤 이 소유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 안에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떤 율법과 옛날의 과거의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또 아직도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있냐면, 이제 이방인들,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율법과는 상관없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나중에 어떤 사건이 생기느냐 하면 역시 유대인 교사들이 들어가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또 뭔가 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해야 더 잘 믿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은 받은 것이 있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방인 성도들도 똑같아요. 히브리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았는데도 얼마 후에 또다시 이렇게 육체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안식일 율례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뭐 이런저런 많은 율례에 매이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지 아니하면 다른 교훈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 교훈에 의해서 그냥 다른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 소망의 생활을 잘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내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거짓된 교훈에 그냥 쉽게 넘어가린다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도 그렇고 갈라디아 이방인 성도들도 그렇고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그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고, 또 한 가지는 믿기는 믿지만 이 믿음에 있어서 어떤 가치관, 이 가치관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마술사였고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막 따르고 존경할 정도로 최고로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몬이 빌립 집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막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이 시몬도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또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와 보니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 받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를 하고 성령이 임하게 합니다. 그때 그 광경을 시몬이 바라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마술사 시몬은 마술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안수 딱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바뀌는 걸 보니까 이건 너무나 자기가 했던 마술하고는 이거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돈을 들을 테니까 나도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과 함께 망하라 이거예요. 돈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의 힘 강한 것 같지만 돈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 믿은 그 시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이 놀라운 표적을 일어나는 걸 보고 예수가 진짜 놀라운 신이라는 걸 알고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삶의 가치관은 뭐냐 하면 제일 힘센 게 뭐냐? 돈이다. 돈. 하나님이 세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이게 아니고 돈만 있으면 성령도 내가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시몬의 가치관이에요. 교회 돈 없으면 가봐야 창피하고 뭐 헌금도 못하고 뭐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내 돈 좀 가져가야 그래도 뭐 헌금 좀 퍽퍽 하면 목사도 알아주고 다른 사람도 좀 알아주고 그래도 어깨도 어색해지고 그냥 그러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들은 결국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돈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잘 된다 싶으면 나와서 어깨 딱 펴고 살고 안 되면 아이고 난 안 되겠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낙심해버리고,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너는 그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주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 은혜를 소유하는, 해부하는 이것을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 또 삶의 가치관이 엉뚱한 데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이것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른 건 다 다른 사람에게,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는가? 하여튼 뭐 다른 건 다 빌릴 수 있는데 건강은 빌릴 수 없다. 그럼 뭐예요? 자기는 건강은 이건 내가 지켜야 된다 그죠? 건강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구원,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의 소망, 이것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인데 이걸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끝까지 잘 소유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내가 옛날에 잘 믿었는데 그 얘기는 지금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없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소멸하는 불이 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잘 소유를 해야 되는데, 소망을 소유한다는 것은 제일 첫 번째는 이 열린 마음으로 받는 것, 복음을 열린 마음으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율법주의에 자꾸 매여 있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왜 영접하지 못합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이 열린 마음이 아니에요. 닫혀 있어요. 율법의 규정에 딱 매여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언가를 해주셔도 이걸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이게 계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병원도 문 닫고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쳐주기도 하고 안전병이 일으키기도 하고 안식일에 막 병을 고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관점 속에서는 이 예수는 이건 진짜 참 이 메시아도 아니다, 참 선지자도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 그 안식일을 범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기는 오는데 뭐하러 오느냐? 엿보러, 고발할 증거를 잡기 위해서 엿보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탄은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작용을 합니다. 지금도. 하여튼 이 열린 마음이 아니라 이 닫힌 마음이 되어버리면, 마음이 닫혀 있으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영접하고 제대로 받는 것,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머릿속에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이게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소유를 한 거예요. 소유하셨어요? 이 세상 법적인 용어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 마쳤습니까? 이거 주셨는데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전세로 삽니까? 월세로 살고 있습니까? 이건 내 집이다 하고 법적으로 등기까지 다 마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옆에 사람 겁니까?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하는 등기 권리증 다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어요. 주신 것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는 이유가 율법이라든지 어떤 전통 여기에 매여가지고 그냥 도덕적인 교훈 몇 가지 들으면 좋아 보이고, 아이고 그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다, 그런 정도로 살아간다면 그건 이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옛날 그 슈바이처 박사,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도 다 나오고 아주 훌륭한 의사잖아요. 근데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슈바이처는 성경 속에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것만 성경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를 가장 위대하고 좋은 선생으로만 생각을 하지 구세주로 생각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예수 좋지요. 그러면서도 예수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그 좋은 예수를 좀 다른 사람에게 좀 얘기 좀 해보셨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야. 얘기 좀 해보셨습니까? 잘 안 되십니까? 그렇게 좋은 걸 얘기를 못할까? 우리가 몸이 좀 아팠는데 어디 약 하나 탁 먹고 나왔으면 이 광고할까요? 안 할까요? 야, 내가 어디 아팠는데 이거 먹었더니 진짜 지켜다. 막 입에 거품 물면서 막 선전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선전 좀 해보셨습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안에 계시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받은 척하지 말고,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전히 마치고 이게 내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생활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 받은 것을 이제는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받았으면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냐 하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이제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 가서 살게 하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경작하며 지켜라 이거예요. 경작하며 지켜라. 그 다음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를 먹지 말라. 그건 나중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고, 제일 첫 번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에덴 동산을 잘 보존하고 소유하고 잘 간직해라, 지켜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인데 누가 들어옵니까?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켜라는 얘기는 사탄으로부터 이 에덴 동산 빼앗기지 말아라 얘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빼앗기잖아요. 사탄이 와서 하와를 통해서 뭔가 뱀이 와서 막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빼앗깁니다.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뭔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걸 잘 경작하고 지키고 있느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경작하고 지키고 계십니까? 이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 이거 참 깝깝한 일이네. 잘 경작하고 지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우리에게 주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가꾸고 잘 지키냐 이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그걸 무너뜨리고 빼앗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거 안 빼앗기려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가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소망은 소유해야 합니다. 기억 속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지금 내가 잘 지키고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걸 잃어버리면 얼마나 사람들이 상실감에 빠집니까?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길을 잃어보고 실종됐다. 그러면 그 되찾는 시간까지 그 부모의 마음은 미친 마음이잖아.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왜 어떻게 되는지 몰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망,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주셨는데 그 다음 단계, 이것을 해부하는, 지키는, 이걸 못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많은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 이거 잃어버렸고, 사울은 성령을 잃어버리고, 뭔가 이 잃어버린 사람들의 얘기,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있는 그 잘 지키는 방법이 뭐냐? 잘 지키는 방법, 지키고 있는 그 소망을 잘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써먹을 줄 알아야 된다 얘기예요. 땅속에 파묻어 두지 말고 이걸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잘 지키는 거예요. 경작을 해야 돼요. 그냥 이 땅이 귀한 땅이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땅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이상하게 그냥 황폐화 되어 버려요. 땅을 자꾸 가꾸고 경작을 하면 그 땅에 뭔가 이 기름짐이 더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소망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잘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자, 이 권능을 주었는데 제자들이 처음에 나가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우리가 가서 해보니까 됩니다 하고 막 귀신도 나갑니다 하고 막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 위에 올라가 있고 이제 세 제자만 데리고 가고 9명의 제자가 그 산 밑에 있었는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막 넘어지는 아들을 데리고 9 제자에게 와서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고쳐달라고 해서 그저 또 이 9 제자가 전에 한번 해본 게 있으니까 뭔가 해는 하는데 안 돼. 아무리 해도 이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 막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9명의 제자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산 위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하고 아버지가 또 그렇게 간구를 하지요.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뭔가 이 권능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가 권능 행사를 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그 받은 권능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성경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따로따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를 향한 믿음 그리고 기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준 소망의 그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고, 믿음과 기도가 바로 이 소망을 소유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대로 믿으십니까? 제대로 기도하십니까? 믿는 데는 아멘이 나오는데 기도하는데 왜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내 믿음이 믿음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해답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는데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 믿음과 기도라는 얘기죠. 믿음과 기도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하나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안 믿으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진정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로서 잘 끝까지 지켜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소유해야 합니다. 아멘. 나는 옛날에 뭔가 받았는데 앞으로 또 다 받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리시브는 했어요. 이 리시브한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잘 간직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잘 지킵시다. 소망 잃어버리지 말고.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요한계시록 2장의 그 에베소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해답이 뭐예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다시 회복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혹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옛날에는 잘했는데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이라면 내가 언제부터 소망을 잃어버렸을까? 무엇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렸는가? 그 원인과 이유를 스스로 발견해내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생각이 아니라 삶 속에서 믿음과 기도로 누리는 삶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소망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소멸한 불이 되신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평강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